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방금 봉독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그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고난을 받고 많은 환난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은 의인이 의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그 고난과 어려운 환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동방의 의인 욥을 잘 아시죠? 잘 알지. 그 욥은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을 다 듣고 있던 이 사탄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욥은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의 자녀도 그의 가정의 재물도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셨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 욥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욥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가 이제 내 종 욥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재산도 욥의 자녀도 욥의 건강도 다 네가 마음대로 이제 흔들어 보는데 딱 한 가지, 욥의 생명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이 사탄이 신바람이 나서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부으시는 거예요. 멀쩡하던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있던 재산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몽땅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욥은 심지어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피고름이 나는데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을 수도 없고 길가에 기아장을 주어서 그 기아장을 가지고 긁어대고, 그리고 욥과 함께 살던 그 아내까지도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당신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아니 위로를 못할 망정 옆에서 그 아내가 봐도 이건 너무하다 이거죠. 그래도 그 욥은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역시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의인다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낭패 속에서도 욥은 아무 흔들림이 없이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재물을, 내게 주셨던 자녀를, 나에게 주셨던 건강을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가지고 가신 거라면은 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탄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불평, 불만, 또 우리가 낙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엄청난 고난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사탄은 더 이상 욥에게 시험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을 하면서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때 사탄들은 신바람 나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신앙에 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방해를 다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환난 고난이 와도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자꾸 감사하면 이 마귀 사탄이 손발 들고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자, 욥은 평안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부요함이 넘칠 때나 다 잊어버리고 가난이 넘칠 때나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이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욥은 편안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도 또 때로는 사탄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잊어버려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한결같이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그 길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화목이라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카탈라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느 중보자가 들어와서 중재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모든 적대감을 다 버리고 회복하거나 다시 연합하는 것을 바로 화해라고 한다. 화목이라고 한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내려가 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고 사는 바로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동방의 은이었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 낭패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토록 굳건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힘을 썼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소망을 누리고 또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화합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과 화목을 힘쓰는 이 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잖아요.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 감사는 사탄 원수 마귀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불평, 불만. 이거를 하나님 마귀 사탄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바로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욥은 날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과만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늘 어떤 어려운, 어떤 절망, 어떤 곳에 처하더라도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힘썼더라.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모든 불의를 멀리하게 되리라. 모든 죄를 멀리하게 되리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힘써야 돼요. 아멘.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직을 중심으로, 직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힘쓰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만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를 모두 버렸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그러면서도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자, 너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밀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치 금과 우리가 귀한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 이제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버리면 그 대신 하나님이 금이 되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에게 전능자가 보배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금과 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신앙은 먼저 버리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해질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역사, 높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만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무엇을 내가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의 신앙을 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곧 내 검은 보화로 나는 여겼구나. 이것을 저 오빌의 돌처럼 여기고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걸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은 보화가 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아요? 버리지 못하니까, 비우질 아니하니까 주셔도 받지 못해. 양손에 세상 모든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잔뜩 거머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검은 보화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받을 손이 없어. 이걸 받으려고 하면 빨리 쥐고 있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시옵소서 잔뜩 거머쥐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들 어떻게 무엇으로 받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것은,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이란 것은 늘 비우고 버리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아멘. 나를 비우면 내 안에 전능자 되신 여호와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나를 비우지 못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비우질 아니하고 오시옵소서, 이 맛이 없어서 아무리 임하라고 오시라고 기도한들 그 성령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욥에게 지금 하나님 전능자가 보화가 되어주시겠다. 그 보화가 되어주시는 그 조건은 바로 가장 비싼, 가장 품질 좋은 금과 같은 그 모든 가진 자기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곡에 버려서 돌로 여기라. 돌처럼 버려버리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내 자존심도 다 돌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보화가 되어주시고, 금이 되어주시고, 은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조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자세한 영문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면서 이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몹시 힘들게 하는 이런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련의 일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낭패, 이유 없는 실패, 이유 없는 모든 환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의인 욥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 욥의 육신적인 세 친구들은 모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그렇게 많던 재산이 그냥 몽땅 달라가 버렸어. 아니 그렇게 다복하던 자녀들 그냥 다 잊어버렸어. 아니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던 건강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욥의 와이프까지 욕을 하는 이런 바로 처지가 되었어. 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구두기가 막 이글거리는 이런 바로 몸꼴이 되었으니 저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재앙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욥을 향하신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들은 자기들 의미 생각대로 욥에게 위로하고 건면하고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자기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친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욥을 회복을 시키고 난 후 욥이 하루아침에 이전보다 더 큰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되니 그 축복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욥에게 다 회복을 시켜주니 이 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쩐 일일까? 아니 금세 다 죽어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 철저한 그 나락에 떨어져 어찌 하루아침에 그냥 번쩍 망하기 전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 친구가 쇼크를 먹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욥에게 찾아가거라. 욥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잘못을 빌어라. 근데 그냥 찾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끌고 가서 욥에게 이제 청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 제사를 드리도록 너희들은 제물을 준비하여 욥에게 가서 잘못을 빌어라.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먼저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 저 너의 친구 욥에게부터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
판단해서 욥을 정죄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빌고 회개를 해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14마리를 3명이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끌고 가면 저놈 도망가, 이놈 도망가, 저쪽 가고.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짓기는 쉽지만은 회개하기는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욥에게 이처럼 환난을 주신 것은 그 욥을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낭패를 통해서 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바로 하나님으로 나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내 삶을 통하여 네 환난을 통하여 나는 체험을 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귀로만 듣는 신앙에 그치지 말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욥처럼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추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다른 신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예수님 무덤을 찾으려고 하는, 죽은 예수를 자꾸만 찾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환난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하는 이런 산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찾고 노력하면,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늘 신앙이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뒤에 후속 적으로 밀려오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과 문제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우리가 찾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에 지금 쫓아가던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기만 하면 전능자 여호와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욥에게 베푸신 갑절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재난, 이유 없는 낭패, 이유 없는 시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잘 훈련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력히 체험한 사람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갑절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욥은 읽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낭패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고난, 이 실패, 이 낭패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길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재의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야, 이 큰일 났다. 이 지구가 이제 온 세상이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난리통을 쳐도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 죽일 수 있는 그 약을 하나 개발을 못하고 지금도 막 우왕좌왕,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왜 이런 환난,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환난에서 탈출해서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한 주간 동안도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온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내가 주관해 간다. 내가 주관해 가니 너는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담대함, 죽어도 좋다. 그냥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아멘.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주님을 위하여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근데 아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 살살 도망가. 이건 죽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이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불의를 버리고 현재 내가 금처럼 은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셔서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 것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이 정말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밤낮 아마 볼 때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아들 그냥 안고 다니면서 우르쩌쭈 하면서 막 아들만 쳐다보고 다녔을 거야 아마. 그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너 안고 다니는 그 아들 이삭 있잖냐? 예. 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이 많은 훈련 연단을 통해서 있다가 보니까, 그래 설마
백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이 뭐 잡수실 게 없어서 내 아들 받으실까?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을 갔잖아요. 그리고 장작을 이제 다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을 해서 그 장작 위에 얹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며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서 손을 떼라. 그리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를 그곳에서 받은 줄을 믿습니다. 버리니까, 비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들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수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게 좋다고 세상 거 바라보고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까뜻하면 그거 내놔라 이럴 수 있습니다. 내놔라.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마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60이 다 되셨어. 그때 나이가 58인가 이래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 아들을. 딸은 그때 당시에 벌써 30이 됐는데 아들 하나 낳아요. 이 아들을 학교 올 때도 학교도 안고 학교도 사모님한테 맡기도 못해. 학교 강의 시간에도 맨날 그 아들만 데려오고 있는. 교회 또 가서 보면 교회도 또 그냥 막 안고 다니고.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야, 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저 양반은 지금 60도 안 됐는데 저러는데 만약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 아마 저 양반은 대단했을 거다. 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체험적인 신앙,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환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